야고보서 3장입니다. 나의 형제들아, 너희는 많은 선생들이 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더 큰 정죄를 받을 줄 알미니라. 선생이 된다는 것은 어떤 분야에서 최고의 경지에 오른 달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특정 분야의 일을 훤히 파악하고 자유자재로 잘 다룰 줄 아는 사람을 말합니다. 흔히 장인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언급한 선생이란 달인의 경지에 오른 최고의 장인을 말합니다. 너희는 많은 선생들이 되지 말라. 모든 일을 다 잘하는 만능 장인이 될 생각을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모든 일에 능한 선수가 된다면은 동시에 모든 일에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저것 모든 일을 잘하게 되면 이 일 저 일이 맡겨지게 되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책임져야 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보다 실수할 확률이 더 많아지고 욕먹을 기회도 더 많아지게 됩니다. 이는 우리가 더 큰 정죄를 받을 줄 알민이라는 말씀이 이런 의미입니다. 다양한 일을 수행하는 그룹의 지도자가 되면은 갖가지 일을 수행하는 모든 책임이 한 사람에게 모두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 분야에서라도 일이 잘못 처리될 가능성이 더 많아지고 한 가지라도 잘못되면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겁니다. 선생이 된다는 것은 곧 책임을 지는 사람이 된다는 뜻으로 책임은 심판, 즉 평가로 이어지고 심판은 정죄로 이어지게 마련입니다. 너희는 많은 선생들이 되지 말라는 말은 가급적 실수하지 않고 위험 부담을 줄이는 게 현명하다는 뜻입니다. 2절 우리는 많은 일에 모두를 실족시키나니 만일 말로 실족해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며 온 몸도 제어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많은 일에 모두를 실족시키나니 이 말씀은 우리가 많은 일에 개입해서 많은 일을 하게 되면은 그만큼 실수를 더 쉽게 범한다는 것이며 이것저것 많은 말을 하다 보면은 과오를 범하게 될 위험이 많다는 뜻입니다. 만일 말로 실족해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사람의 자질을 정확하게 알려면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됩니다. 사람의 말은 인격적 덕성을 시험해보는 최고의 시금석이 됩니다. 사람은 실수하고 과오를 범하기 쉬우며 실수와 과오에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혀를 제어하고 말에 실수가 하나도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며 온 몸도 제어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몸을 제어하는데 그야말로 달인이 된 사람입니다. 다음은 구체적인 신뢰들입니다. 보라, 우리가 말들을 복종하게 하려고 그 입에 재갈을 물려 그것들의 온 몸을 제어하느니라. 말이라는 짐승은 덩치에 비해서 그 입에 물리는 금속 재갈의 크기는 정말 보잘것없습니다. 한 뼘 정도밖에 되지 않고 손가락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금속 막대기 하나로 커다란 말의 몸 전체를 제어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신뢰입니다. 자, 두 번째에는 4절에 있습니다. 또한 배들을 보라. 그렇게 크고 거친 바람에 밀려가도 지극히 작은 키로 키잡이가 원하는 곳 어디로든지 돌려지느니라. 아무리 큰 배라도 아주 작은 키 하나로 조종을 해서 마음대로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바람의 방향이 어떻든지 세기가 어떻든지 키잡이가 키를 움직이는 대로 배는 거기에 복종하여 방향을 잡습니다. 영어 성경에서 키잡이를 통치자, 지배자라는 뜻의 거버너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거버너는 주지사를 말하는데 주지사는 마치 선박의 키잡이처럼 주 행정의 통치 방향을 결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거버너라는 단어를 새로 나온 성경들에서는 파일럿으로 대체시켰습니다. 5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지만 큰 일들을 자랑하느니라. 보라, 작은 불이 얼마나 큰 것을 태우는가. 한 뼘도 되지 않는 혀는 어떻게 제어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수행하는 전체 일의 성패를 결정하게 됩니다. 건물이 불이 날 때 보면은 그 건물이 아무리 커도 처음에는 작은 불씨가 화근이 되어서 큰 건물을 잿더미로 바꾸게 됩니다. 작은 성냥개비나
담뱃불 하나로 수만 에이커에 달하는 광대한 산림이 불바다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어느 분야에서건 자신이 맡은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뛰어난 선생이 되고 싶다면 먼저 작은 혀를 잘 통제하는 법을 배우라고 야고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 저 일 모든 일을 척척 잘 해내는 달인이 될 수 있지만 그 모든 일의 성패는 자신의 혀를 얼마나 잘 제어하느냐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말의 입에 물리는 재갈이 몸 전체에 연결되고 또 작은 키가 배 전체에 연결되듯이 이 작은 혀가 사람의 몸 전체에 연결되어서 그 사람의 몸으로 수행하는 모든 일들을 매끄럽게 잘 하느냐 아니면 실수투성이로 실패하느냐를 결정하게 됩니다. 혀를 함부로 놀리지 않는다는 것은 말에 실수가 없도록 한다는 뜻입니다. 말에 실수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옳다고 여기지 않으시는 것에 입을 다문다는 뜻이지 세상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을 입 밖에 내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기분도 신경 써야지 함부로 입 놀리지 마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옳다고 여기지 않으시는 것을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시는지 옳지 않게 여기시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거듭나지 못한 자연인이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시는 말이 무엇이고 옳지 않게 여기시는 말이 무엇인지 분간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인간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영적인 일들을 영적으로 비교하여 말하느니라. 그러나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일들이 그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여겨지기 때문이요 또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 일들이 영적으로만이 분별되기 때문이니라.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았다고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느니라.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어리석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반면에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모든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사람은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의 지시대로 말을 합니다. 영적인 사람이란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께서 옳지 않다고 여기시는 말이 무엇인지 판단할 수 있고 그것을 입 밖에 내지 않도록 주의하며 자기 혀를 제어할 줄 압니다. 말에 실수가 없다는 것은 영적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불쾌감을 드릴 만한 말을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것은 흔히 있는 일입니다. 심지어 독사들의 세대야 하고 책망을 하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사람들의 귀에 달콤한 말을 들려주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는 말을 듣고 기분이 좋은 죄인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기분을 생각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랴 아니면 하나님께 사랴 아니면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겠느냐. 내가 아직도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러나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현대 제독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주님 사랑해요. 할렐루야. 우리 서로 사랑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복음 전하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죄인들의 감정을 상하게 할까봐 겁이 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말에 실수를 하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이들은 오히려 말에 실수만 하는 자들이고 자신의 혀를 제어할 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말에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은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감정이 상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시는 말을 담대하게 입 밖에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잔과 접시의 것은 깨끗하게 하나
속은 약탈과 방탕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라. 너희가 회칠한 무덤들처럼 실로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도다. 너희 뱀들아, 독사들의 세대야, 어떻게 너희가 지옥의 저주에서 피할 수 있겠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말씀을 듣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기분이 상했겠습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와서 너희 아비의 정욕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으며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자기 안에 진리가 없음이라. 그가 거짓말을 할 때는 자신에게서 우러나와 한 것이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또 거짓말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감정을 상하지 않게 하려고 말을 조심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바리새인들은 화가 너무나 치밀어서 돌을 집어 주님께 던지려고까지 했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상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말에 실수를 하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혀에 재갈을 물려 말에 실수가 없게 주의하라는 말씀에 복종하느라고 복음을 전파하고 죄인들을 지옥에서 건져내는 일을 주저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기 3장은 그리스도인들만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여부와는 상관없이 누구나 혀를 제어하고 자신의 몸을 통제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가십을 좋아하거나 사람의 험담을 늘어놓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훈계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을 녹음이라도 해두고 나중에 다시 틀어준다면은 그 말을 한 장본인조차 너무 부끄러워서 얼굴을 붉힐 것입니다. 이런 낭패를 당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충고입니다. 입에 물린 작은 재갈 하나로 큰 말을 부리고 작은 키 하나로 거대한 선박을 조종하고 작은 불씨 하나로 엄청난 화재를 일으키듯이 작은 혀가 지나가는 말로 우연히 내뱉은 말 한마디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을 피하려면은 마음을 잘 통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언젠가 혀를 통해서 말로 드러나게 되고 그 결과 예기치 못한 화근이 되기 마련입니다. 이런 일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다반사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러크만 목사님께서는 한번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가시던 중에 뒷자리에 감리교 목사가 온갖 잡담을 늘어놓는 것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 후 어느 집회에 참석하고 계셨을 때 82세 된 노인이 찾아와서 구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아주 밤늦게 찾아오셨는데 성령님께서 자신을 움직이는 걸 강력하게 느껴서 찾아왔고 그래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전에는 그런 경험이 없었냐고 물었더니 50세 때 한번 자신을 강력하게 성령께서 움직이시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 식당에서 어떤 목사가 입에 담을 수 없는 더러운 농담을 거침없이 하는 것을 듣고 너무나 민망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 나와버린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그 목사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인해서 구원에 대한 갈망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렸고 80세가 넘을 때까지 단 한 번도 그런 마음을 다시 갖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노인의 이야기는 작은 불씨 하나가 어떻게 거대한 살림을 태워버리고 잿더미로 만드는지 잘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우연히 들린 한 목사의 농담 한마디가 한 노인의 일생에 32년을 허송세월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지만 큰 일들을 자랑하느니라. 보라, 작은 불이 얼마나 큰 것을 태우는가. 역사에서 이 말씀을 실증적으로 보여준 사례는 많습니다. 특히 아돌프 히틀러 같은 경우 그는 자신의 새치혀를 놀린 것뿐이었습니다. 총 한 방 쏘지 않고 독일 국민의 온 마음을 자신의 손아귀에 거머쥐고 전 세계를 엄청난 전쟁으로 휘몰아치게 했습니다. 입 안에 한치 혀만 가지고 220만 명이 넘는 젊은이들을 군대로 끌어모았습니다. 그는 총을 뽑지도 않고 칼을 빼들지도 않고 폭탄을 들고 으름장을 놓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자신의 혀를 놀렸을 뿐입니다. 220만 명의 대군이 유럽 대륙을 온통 쑥대밭으로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아돌프 히틀러의 새치 혀였습니다. 혀는 불이요 제악의 세상이라
그처럼 혀는 우리 지체들 가운데 있으면서 온 몸을 더럽히며 또 일생을 불태우나니 곧 지옥의 불에서 태우느니라. 혀는 불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죄악의 세상이라. 인간을 참으로 부정적인 시각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철학자들의 인간관은 모두가 거짓말이요 사기입니다. 철학자들이야말로 자신의 혀를 제멋대로 움직이는 자들입니다. 혀는 불이요 죄악의 세상이라. 그처럼 혀는 우리 지체들 가운데 있으면서 온 몸을 더럽히며 또 일생을 불태우나니 곧 지옥의 불에서 태우느니라. 영어에서 일생은 the course of nature, 즉 자연이 흘러가는 과정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nature, 어머니 자연에 대해서도 성경은 불태우니라고 부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자연조차도 땅속 지옥으로부터 불을 받게 됩니다. 이 자연의 과정들은 지옥의 불에 불타고 있는 과정입니다. 우리 몸의 혀가 온 몸을 더럽히는 것처럼 지구 속에 있는 지옥불이 자연에 온통 불을 지르게 됩니다. 이처럼 지옥불에 불타는 과정이 그 소위 말하는 어머니 자연이 걷는 과정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자연인입니다. 자연인은 지옥의 불에서 불타고 있는 과정에 있는 사람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연인은 지옥불에 불타며 지옥을 향해 달리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지옥에 떨어지도록 저주받은 상태에 있습니다. 자연이 흐르는 과정, 즉 the course of nature는 사람으로 치자면 구원받지 못한 자연인의 일생을 말합니다. 자연인의 일생은 지옥을 향해 가는 과정입니다. 혀는 사람의 몸을 더럽힐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힌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를 통해 뒤로 나가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으로부터 나오나니 이것들이 사람을 더럽히느니라. 마음에서는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행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모독이 나오느니라.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며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히지 아니하느니라. 몸이 더러워질 수가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는 그 성전이기 때문이라. 그리스도인의 몸은 그 사람의 혀로 더럽혀질 수 있습니다. 혀가 해서는 안 될 말을 수없이 내뱉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하는 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약속이라면은 부주의하게 혀를 놀려서 약속을 해서는 안 됩니다. 도저히 올바르게 해명할 수 없는 일이라면은 생각 없이 혀를 놀려서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결혼식장에서 자신의 남편을 일생 동안 사랑하고 복종할 것을 서약하는가라고 물을 때 아무 생각 없이 네라고 하면 안 됩니다. 마음에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는데 예라고 대답했다가 자기 몸을 더럽히는 여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실수로 혀를 잘못 놀려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었다면 사과를 해야 합니다. 자신의 혀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은 훌륭한 사람입니다. 잘못 말한 것을 바로잡는 일은 자신의 혀가 평소에 실수하지 않도록 단련시키는 아주 좋은 훈련 방법입니다. 거리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다른 복음을 전하고 난 뒤에 그것이 잘못이라고 나중에 깨달아 봐야 그 잘못된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이미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어떤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 책임을 어떻게 질 것입니까? 모든 종류의 짐승들과 새들, 뱀들, 바닷속에 있는 것들은 사람에 의해 길들여지며 또 길들여져 왔으나 땅 위나 바닷속이나 모든 동물들은 사람들에게 길들여질 수 있습니다. 과거도 지금도 그렇습니다. 무서운 코브라도 사람에게 길들여질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기본적으로 대환란 시대에 적용이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언급된 것들은 어떤 특정 시대의 교리로만 분리할 수는 없습니다. 시대를 초월해서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나니 그것은 억제할 수 없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도다. 다른 모든 것은 길들일 수 있는데 혀는 길들일 수 없다고 하십니다. 사람의 혀는 억제할 수 없는 악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사람의 혀는 그 누구도 다스릴 수 없는 악입니다. 사람의 혀는 죽이는 독이 가득합니다. 사람의 혀야말로 자신의 치명적인 요소가 됩니다. 모든 사람의 혀가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을 받았건 받지 못했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영어에서는 감탄사 자체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난하고 저주하는 내용입니다. 언어 자체가 그렇게 습관화가 되어 있습니다. 공적인 자리나 재판소에서 손을 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약하는 것은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문제는 일상적인 말 가운데에서 진지한 마음 없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던가 이렇게 함부로 서약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하지 말라는 말의 진의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걸핏하면은 이런 하나님, 가드가 들어간 감탄사를 일상적으로 씁니다. 심지어는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욕으로 쓰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죽이는 독이 가득한 치명적인 혓바닥에서 나오는 겁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혀를 놀려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여기에는 그리스도인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니건 차이가 없습니다. 무의미하거나 은연중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언어가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나니 사람의 능력으로는 혀를 제어할 수 없다는 말이 아니고 혀를 제어하려고 마음먹은 사람이 참으로 적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혀를 제어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혀 가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아무 말이나 내뱉는 게 일반적입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고 역설적으로 표현합니다. 문제는 사람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이신 아버지를 송축하고 또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대로 만들어진 사람을 저주하느니라. 사람을 저주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모습대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관념적으로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의 모습대로 지어졌습니다. 그런 존재를 저주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남부지방에서는 흔히 damn it 또는 go to hell 이라고 욕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누군가를 저주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못합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 가볍게 던지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나 저주의 말이라는 데는 변함이 없습니다. 10절 같은 입에서 축복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나의 형제들아 이렇게 되어서는 아니 되느니라. 참으로 옳은 말씀입니다. 축복의 아름다운 말이 나오는 입에서 저주의 더러운 말이 또 나온다는 것은 실로 경계할 일입니다. 상황이 자신이 원하지 않은 대로 되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욕을 내뱉거나 투덜대는 소리를 냅니다. 1절 샘이 같은 곳에서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있느냐? 샘이 하나인데 단물과 쓴물이 같이 나오는 샘은 없습니다. 자연의 이치가 이러한데 사람은 축복의 말과 저주의 말을 한 입으로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의 형제들아 무화과 나무가 올리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을 수 있겠느냐? 그와 같이 짠물과 단물을 다 내는 샘은 없느니라.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 열매를 맺고 포도나무는 포도를 맺습니다. 이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한 근원에서 서로 상반되는 것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한 근원에서 서로 상반되고 모순되는 것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람의 입입니다. 13절 너희 가운데 현명하고 지식을 갖춘 자가 누구냐? 그는 선한 행실을 통하여 지혜의 온유함으로 자신의 행함을 나타내 보일지니라. 너희 가운데 현명하고 지식을 갖춘 자가 누구냐? 현명하고 지식을 갖춘 자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즉 선한 행실을 통하여 지혜의 온유함으로 자신의 행함을 나타내 보이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선한 행실,
good conversation이라는 것은 일상생활 동안에 행해지는 행실만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입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생활을 통해서도 자신의 행함을 나타낼 수 있지만 입을 통해서 그것을 나타내 보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을 보면은 자신의 삶의 모습이 어떤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말 속에 그 사람의 삶이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만일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며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독한 시기와 다툼을 나타내는 말을 하지 않는다면 마음속에 혹시라도 시기와 다툼이 있더라도 그것을 능히 통제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입으로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않는다면 마음으로도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는 생각을 품지 않는 사람입니다. 행동이 어떻느냐를 보는 것은 입으로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법입니다. 일상적인 삶 속에서 지혜의 온유함으로 행동하고 싶다면 지혜의 온유함으로 자신의 입을 다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은 사람의 생각과 행실을 반영하기도 하지만 사람의 생각과 행실을 지배하기도 합니다. 마음속에 시기와 다툼이 숨어 있더라도 그것을 입으로 발설하지 않고 제어하면 어느새 마음속에 있던 그 시기와 다툼도 사그라듭니다. 마음속에 진리를 거슬러 생각하는 어떤 사고가 있어도 혀로 진리를 거슬러 함부로 짓거리지 않도록 조심하면은 진리를 거스리던 그 생각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지혜의 온유함입니다. 자신의 혀가 움직이는 대로 제멋대로 짓거리게 내버려 둔다면은 온유한 지혜를 가진 사람이 아니며 지혜의 온유함으로 선한 행실을 유도할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것이요 정욕적이며 마귀적인 것이니라.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고 진리를 거슬러 생각하는 사고가 있을 때 자기가 솔직하다는 것을 가시하기 위해서 그대로 입 밖으로 서슴지 않고 내뱉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것이라고 잘라 말씀하십니다. 올바른 종류의 지혜가 아닙니다. 그런 지혜는 정욕적이며 마귀적인 것이기 때문에 옳은 지혜일 수가 없습니다. 지혜에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20절에서는 거짓되이 일컬어지는 과학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거짓되이 일컬어지는 지식입니다. 과학이 모두 나쁜 것은 아닙니다. 참된 지식이 좋은 것처럼 참된 과학 역시 좋은 과학입니다. 지식에도 거짓된 지식과 참된 지식, 유익한 지식과 해로운 지식이 있는 것처럼 지혜 역시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와 땅에 속한 지혜, 곧 참되고 좋은 지혜와 거짓되고 악한 지혜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지혜가 많으면 슬픔도 많으니 지식을 늘리는 사람은 슬픔을 늘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식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마귀에게도 지식이 있습니다. 지혜 역시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마귀에게도 지혜가 충만합니다. 지혜나 지식이 어떤 종류에 달렸느냐가 중요합니다. 성경은 주를 두려워함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지혜는 좋습니다. 또한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라고 말씀합니다. 지식은 사람이 뭔가를 아는 것을 뜻합니다. 지혜란 지식을 올바르게 사용할 줄 아는 것입니다. 명철은 자신이 아는 것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아는 것입니다. 마귀는 지식과 지혜를 갖고 있지만 명철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지혜는 지식을 어디에 어떻게 적용하여 무엇을 할 것인지를 생각해내는 능력입니다. 명철은 자기가 알고 있는 일 또는 행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어떤 관계인지를 아는 능력입니다. 따라서 명철이 결여된 지식과 지혜는 쓸모가 없습니다. 세상의 지식과 지혜가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세상 학문은 아무리 깊고 넓어도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명철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 학문으로 성경에 대해 이런저런 말을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자들의 방자하고 건방진 행동입니다. 독한 시기와 다툼은 그 자체가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가 아닙니다.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자리 잡고 있다면은 올바른 지혜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가 아니라 땅에 속한 것이고 정욕적이며 마귀적입니다. 이런 지혜를 마귀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지혜를 가졌다면 절대로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온갖 악한 일이 있기 때문이라.
그러나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첫째 순수하고 그 다음은 화평하며 친절하고 양순하며 자비와 선한 열매들로 가득하고 편견이 없고 위선이 없나니. 시기와 다툼이 좋은 지혜가 될 수 없는 이유는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반드시 혼란과 온갖 악한 일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시기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입니다. 화평이 첫째가 아니고 순수하고가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화평이 옵니다. 아무 지혜나 갖고 있다 그래서 마음이 항상 완전한 화평을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도 성도들과 다투기도 하고 다른 형제들 사이에 분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치밀어 오르는 화를 참지 못해서 다른 사람을 불쾌하게 만들기도 하고 어떤 때는 뜻하지 않게 박해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갖고 있으면 첫째 순수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는 반드시 옳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옳은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그 사람도 옳게 됩니다. 순수하다는 것은 곧 옳다는 뜻입니다. 화평이 있기 전에 먼저 옳게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밥 존스 1세는 늘 옳은 일을 행하라, 즉 do right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하늘이 무너져 내려도 옳은 일을 하라고 역설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옳은 일을 한다면 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순수하면 옳은 일을 하게 되어 곧 거룩해집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첫째 순수하고 그 다음은 화평하며 라는 말씀은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화평은 순수함에 앞서지 못합니다. 순수함이 없이는 화평이 올 수가 없습니다. 옳음이 없이는 진정한 화평이 올 수 없습니다. 의가 먼저 있은 다음에 화평이 옵니다. 친절이란 다른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강요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의 징계와 마귀가 주는 고통이 다른 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의 설득과 마귀의 회유가 다른 점 역시 여기에 있습니다. 마귀가 사람을 회유한 결과는 혼란입니다. 절망입니다. 마귀에게 회유당하고 나면은 유다 이스카리ot처럼 자살할 수 있습니다. 마귀의 회유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언제나 잃어버리는 자로 남게 되고 희망이 없고 속이 타고 무엇을 하더라도 의미를 발견할 수 없어 미칠 지경이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설득은 친절합니다. 아니야, 그건 옳지 않아. 그것도 옳지 않아. 그래, 그렇게 해야지. 그래, 그렇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그래, 좋아. 주님은 언제나 이런 식으로 설득하십니다. 그분의 징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벌하실 때 그 목적은 징벌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잘못을 채찍질한 다음에 죄악을 버리고 삶 가운데서 열매를 맺게 하셔서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이 그 사람 안에서 더욱더 많이 발견되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주는 고통은 전혀 그 양상과 목적이 다릅니다. 마귀가 그리스도인들에게 고통을 주는 목적은 그 사람을 광신적으로 만들게 한 다음에 마음속에 혼란과 의혹과 공허감을 불어넣기 위해서입니다. 양순이라는 말은 더 많은 지혜를 구하는 데 있어 양순하다는 뜻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지혜에 의존하지 않고 겸허하게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합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진 사람에게는 자비와 선함이 나옵니다. 이런 지혜를 갖고도 자비와 선함이 나오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편견이 없고란 자기 생각대로 사람들을 차별하여 파당을 짓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위선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의의 열매는 화평케 하는 자들의 화평 안에 뿌려진 것이니라. 이 말씀은 신약 교리를 위시해서 여러 가지 경우에 널리 적용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함으로써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평을 있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그 사람들이 화평하게 살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뿌려놓은 화평들로 인해서 의의 열매를 거두어 드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해주도록 도와줌으로써 그 사람들에게 화평이 임하고 그 화평에서 의의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